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되. 선지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할 때 공통적인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결정적인 차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8장에만 1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의 이 주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회복의 시작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게 임하죠. 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고 재건된 것처럼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도 재건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복구되어지는 이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스가랴 7장까지 오늘 8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약속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복과 복구, 이 재건이 필요한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재건하시고 또 복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모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만 끊는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비슷한 같은 결의 어떤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질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누가 질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신다. 가슴 아파하신다. 이렇게 질투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바로 사랑하신다는 증거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하나님, 주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있다라는 것,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신음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서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묶어주시고 또 권능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는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그런 찬양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고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그리고 늙은 여자들이 앉아있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또 거기에 소년들이 가득하여 뛰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건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과 아이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그런 부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어려우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마찬가지 노인과 어린 아이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먼 길 노인들은 함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돌아오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냥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실 노인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이미 패망했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평화롭게 앉아서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이 모습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예루살렘의 노인들이 편안히 앉아있고 아이들은 뛰놀게 된다. 완전한 아름다운 평안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이 재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저는 완전하고 저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설프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고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진실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진리가 이긴다는 거죠. 자, 그런 역사들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 회복해 주시고 고쳐줘야 될 것 다시 고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과 기쁨과 이런 진실을 풍성하게 나타내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버전, 우리의 고백으로 한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삶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진리로 승리로 기쁨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좋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